2013년도 여러분 정말 복음 체험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냥 말로만 듣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복음이 진짜 능력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구나, 그리스도의 모든 답이 다 있구나,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자살로 끝나고요. 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하고요. 자, 그 중에 12제자는 아닌데 70인 제자 가운데 2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때문에 두렵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언젠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에 엠마오로 도망치는 과정입니다. 자, 도망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신앙에 잡히고 영적으로 낙심이 되어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확인하지 못할 만큼,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할 만큼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몇 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영적 상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날에 그들 중, 그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말이죠.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레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치는 것 중이에요. 지금 피해가는 중이에요. 뭘 놓친 거죠? 말씀도 놓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도 놓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그냥 낙심과 불신앙으로 도망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럴 때 참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환경 때문에 내가 막 쫓겨갈 때 있잖아요. 뭔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되긴 되고 그렇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마음속에 믿어는 지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정신없이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연약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어요.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오신 거죠. 근데 영적인 상태 보세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라고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블라인드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셔터가 내려간 거예요. 눈이 내려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은 뭐냐면 시력이 나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에 잡혀있든지 말씀도 안 믿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말씀입니까? 오리지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만 들었습니까? 그 말씀할 때마다 현장에는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곧 떠나가고, 그래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리의 기적을 체험하고 갖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에 딱 잡히고 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불신앙에 딱 잡히고 충격을 딱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멍해질 때 있잖아요. 충격이 되면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진짜 봐야 될 걸 못 봅니다.
사람 그럴 때 있지요. 내가 막 흥분하고 막 화가 나고 분노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앞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육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물을 봅니다. 그거는 시력이죠. 내가 시력이 1.5냐 마이너스 육안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안입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려면 지안이 떠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월급쟁이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사람이 창조적이고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새가 다 날아가니까 보통 사람은 새 날아간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육안이에요. 그런데 그럼 새가 날 수 있다면 사람이 날 수 없겠냐? 그걸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게 비행기입니다. 그게 나이트 형제입니다. 여러분 난로에 주전자에 물이 끓으니까 이 수증기가 폭발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이 들썩들썩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육안을 가진 사람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야 저기다 컵라면 끓이면 맛있겠다. 커피 한 잔 먹으면 좋겠다. 이게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지하는 달라요. 그래, 저 수증기가 폭발하는 힘이 있다면 저 힘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게 하냐? 그래서 만든 게 전기기관차입니다. 그게 스티븐슨입니다. 그걸 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사람이 지안이 떠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심안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비록 내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면은요, 다른 사람은 육안으로 보죠. 저놈이. 그러니까 자기 아이 단돌이 합니다. 너 쟤하고 놀지 마라. 쟤 못됐다. 예, 그게 육안입니다. 근데 심안을 보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랑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품습니다. 예, 마음으로 보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 영안이 뜬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절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요셉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비밀을 봤어요.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뭘 봤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세계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문제 보고 지칠 거 아닙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불신앙하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미래가 보여져요. 그게 내가 가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육안을 갖고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말씀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저렇게 엄마 아빠는 저렇게 나를 이해 못하실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서운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삐뚤어진 성격으로 미래가 무너지는데요. 근데 영안이 뜬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보면 부모님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으로 살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도 언젠간 어른이 될 텐데 나는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영안이 뜬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불신앙이 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자, 마음의 불신앙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근심, 염려, 두려움, 좌절이 꽉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은요 참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3일 동안 기쁘려면 옷을 좋은 거 사면 3일 동안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3일 후에는요, 그것도 흔옷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을 기쁘려면 좋은 가구, 비싼 가구를 사래요. 그럼 그걸 막 닦고 막 만져보고 보면 좋고, 예, 그러죠. 예, 그 기쁨이 한 달 후에는 또 흐지부지해요. 6개월을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은요, 집을 사래요. 근데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요, 6개월 후면은 그 집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참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말씀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자연히 오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눌림이 오는 거예요. 막 눌려요. 영이 눌리죠. 마음이 눌리죠. 생각의 좌절로 눌리죠. 그러니까 얼굴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자기 40이 됐을 때는요, 자기 얼굴을 책임을 지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얼굴 보면은 그냥 이상하게 잘생기고 예쁜 것은 아닌데 뭔가 편안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안정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참 얼굴 바탕은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는데 보면 얼굴 보면 막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어둡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상태들이요,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얼마나 비쌉니까? 비싼 화장품 안 사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션 하나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세요. 근데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요, 주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인생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이뻐지세요. 이뻐지세요. 진짜 이뻐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싫으신가 봐요. 성전이 이뻐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도 이뻐요. 여러분, 복음으로 더 이뻐지셔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들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찾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그때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22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했다. 지금 이 도망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 3명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무덤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에는 뭐가 되냐면 죽은 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이 여인들 3명이서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지금 와서 외치잖아요. 너무 충격적으로 외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허탄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헛것을 받느냐? 왜 환상을 받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도망친 두 제자도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이거늘. 단순하게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선지자로 봤어요. 이 시대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월등히 뛰어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너무 은혜가 많고 모든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하나의 선지자로 본 거예요. 이들이 착각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봤어요.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봤어요. 여러분, 이게 근본 문제인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착각이 된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에덴에서 온다는 착각이 된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왜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없이 다녔는데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등하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절박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그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평안할 때 누구나가 뭐 못하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일 때, 문제가 올 때는 말씀보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때는요, 말씀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하고 갈등 때문에 감정 상한 것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요. 그거 이상하죠.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치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해요. 자꾸 반대로 가요. 여러분, 사는 길이 하나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또는 모태신앙이라고 3, 4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진짜 그리스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생 실패로만 끝난다면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고 도망치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말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낙심한 제자들을, 불신앙에 완전히 잡힌 제자들을, 완전 영적 상태가 무너져가지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셨다면 문제되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죠.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주신 게 하나입니다. 그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어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는 그로 하여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게 하셔요. 불신앙하는 그에게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어디 있다고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득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성불이 되라. 쉽게 말하면 네가 신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책은 읽어볼만 해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이, 한 13년 전, 10년 전입니까? 한번 제가 읽은 책이 뭐냐면은 그 성철 스님이 쓰신 그 사는 사년 물은 물이로되, 그걸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성철 스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인격적인 거나 양심이나 삶의 그 의의를 봤을 때는요, 저하고 그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제가 하찮은 인간임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성철 스님이 몰랐던 한 가지 안타까움을 찾게 됐어요.
제가 그분 이제 한참 전도하다가 경남 산청이죠. 그분 생가를 한번 가보게 됐어요.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하다가 그 지역에 갔는데 산청이신데요. 그 가족들 만나보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보다 이제 조카를 만나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 삶을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 결혼을 하셨어요. 뭐 딸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똥을 만드는 인분 제조기도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너무 인생에 회의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진리가 뭔가를 한번 확인하겠다. 내가 진리가 뭔가를 알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교에 입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여승부터 쭉 해가지고 조계 중에 대종종이 되셨어요. 최고 어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이분이요, 평생을 살면서 도포 있죠. 그거 한 벌로 사셨어요. 그러면 빨면 갈아입을 게 없잖아요. 안 나가셔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고, 속옷바람에. 그리고 헤어지면 누더기 계속 꿰매 입으셨고. 여러분, 장좌 불악. 이 사람은 뭐냐면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걸 14년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저는 새벽기도 하다가 그냥 졸 때가 많은데요. 세상에. 앉아서 14년을 생활하셔서 주무시고, 거기다가 그 초가집을 만들고 쌀이 그 벽이 있잖아요. 쌀이 문을 7년 동안 벗어난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그 안에서 돈을 닦으신다고. 이분이요, 이쑤시개 하나, 요질 하나 6개월을 쓰셨어요. 쓰시면은 닳고 닳으면 또 쫙 깎아서 쓰고, 우리는 하루에 요즘 몇 개 쓰잖아요.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쓰긴 저게 사는 사녀 물은 물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불교는 자기가 말했죠. 석가모니는 사단의 종이다. 예,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선남 선녀를 숱하게 속였다. 내가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숱하게 속였다. 그 제목이 뭐냐면 불교에는 진리가 없는데 내가 진리가 있다고 속여왔다.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간다. 여러분, 수미산은 뭐냐면 현존하는 산이 아니에요. 불교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9배가 높은 그런 산이랍니다. 근데 이분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차곡차곡 쌓으면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게 돌을 닦은 분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남을 사기쳤겠습니까? 남을 뭐 욕되게 했겠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그분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죽으면 구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교 지옥은 1지옥부터 9지옥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질이 가는 지옥이 9지옥입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지옥 가겠어요? 구관지옥도, 이거는 감지덕지죠. 예?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을 닦고 의를 이룬 그분조차도 자기의 선행과 노력으로서는 그 득도를 해가지고는 인간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 힘을 가지고는, 자기 노력과 선행을 갖고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내 선행과 노력 갖고는 원죄가 깨끗이 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 문제,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 여전히 원죄 가운데 운명에 묶여 살아갈 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우상 앞에 굴복했을 때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원죄를 끝내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운명에서 해방하셨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찾아오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안타까운 게 있으십니까?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때 자녀들 속에는 영적 문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것도 17살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그렇죠? 그 아이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완전히 사람이요, 온갖 수모와 온갖 능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할 수밖에는 진짜 절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 마음속에 담겨진 복음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 이삭이, 증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가슴속에 어릴 때부터 담아놓은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럼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상태, 누가 도와줬겠어요? 함께 누가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상담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무슨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핑계 안 대도 될 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만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지금 너희가 무슨 얘기야, 나 좀 알면 안 될까? 확인하려고 물어보셨겠어요? 너희가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막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에 직면하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직면하셔야 돼요. 뭔가 자꾸 억지로 피하려고 그러고, 부모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환경을 피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면이 뭡니까? 그냥 무턱대고 부딪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진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그냥 부모님 보면 막 원망이 생기고, 왜 부모는 저렇게 살까? 왜 부모는 저렇게 말할까? 늘 보면 술만 취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하고 살림을 부시고, 엄마는 늘 한탄 속에서 늘 삶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얘가 고백을 한 말입니다. 전에는 그 가정을 보면서 막 싫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언제만 죽고 싶고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으로 부모님을 봤어요. 복음으로 가정을 봤어요. 복음으로 가문을 보고 나니까 이런 답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엄마 아빠 때 상처가 깊은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 또한 자라면서 상처 속에 자라왔구나. 그 영적인 문제 상처가 치유 안 되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수련이면 안 되는구나. 아이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그럼 그 아이의 환경이 바뀌었냐? 그 아이의 부모님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냐?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변화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문제가 왔을 때 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했어요. 단순하게 해보자 의기 있게 의지 갖고 덤빈 게 아닙니다. 고집과 혈기로 덤빈 게 아니고요, 바르게 직면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자굴 때문에 실패하고 낙담하는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오히려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질 만큼 영적인 힘이 와지는 거예요. 문제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고요.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사건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졌고요. 영적 승리가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면 불신앙으로 가지 마세요. 염려로 낙심으로 가지 마세요. 자기 감정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직면하기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 말은 뭐죠? 너가 왜 이렇게 못났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왜 성경에 그 말씀을 이렇게 더디 믿냐?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냐? 그렇게 말씀이 안 믿어지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질 만큼 말씀이 그렇게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세요. 예배 오기 전에 그냥 시간 따라오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어떤 한 분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진짜 말씀 들으려고 진짜 예배하려고 정신 차리려고 그런데 그것도요 사람의 의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요 예배 시간마다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꺼풀 이거 몇 그램 될 것 같아요? 예? 이거요 몇 그램이에요 이거 눈꺼풀 가볍습니다. 이거 그램도 몇 그램 안 나가요. 근데 이상하지 이게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요 웬 쇳덩어리 달린 것처럼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눈을 뜨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배 때 보면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게 뭐냐 자기 눈 뜨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피곤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예배 시간에 졸았다.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그것도요 찬양할 때 멀쩡하고 뭐 할 때 다 멀쩡하다가 메시지 시작하기만 하면 눈 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말하면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요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그거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생각이 분주합니다. 소리는 들려요. 말은 들려요. 목사가 하는 말은 들려요. 근데 그게 내 마음까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귀에는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머릿속에는 생각이 그게 막 혼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안 자기 생각에 잡히고 감정에 묶여있고 자기 염려에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말씀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절대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 보지 마라. 그 저녁 12시 넘어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 당연히 졸립지. 진짜 기도해라. 사람이 어쩌다 한번 졸아야지. 그거 수시로 준다. 영적 문제 아니냐. 사단이 너의 길을 막는 거 아니냐. 싸워라. 진짜 기도해라. 그리고 허리 펴라. 예, 이 자리에도 그 친구가 앉아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그쪽으로 안 보려고 그러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전에 한번 그 은총이하고 은지가 이제 PK 목회자 자녀들 수련회가 원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원주 가면 이 식당만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원주 무슨 뭐 식당인데 보신탕 하는데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가지고는 애들 데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온 랩런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그래 우리 한번 가자 식당 가자. 그리고 끝나고 한 7시쯤에 이제 출발했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뭡니까 그 주소를 알아냈죠. 내비를 찍었지 않습니까?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 전에 원주는 또 이렇게 막 시골이다 보니까는 밤인데 한 7시 반이니까 캄캄해요 또. 근데 가는 길이 사람 집이 없어요. 뭐 가로등도 없고 깜깜해요 그냥. 자꾸 산으로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야, 이 집이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다.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데도 사람이 무수히 찾아온다는 거 진짜 야 한번 기대된다.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가도 안 나와요. 한참을 가보니까 이제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이거 뭐 어떻게 유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뒤에서 애들은 막 떠들잖아요. 자기들이 막 장난치고 놀고 그냥 야 우리 죽게 됐다 기도하자. 그럼 또 겁낼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여러분 캄캄한 길 후진으로 오는 거 그것도 1, 2km가 아니에요 그게. 그 길 한번 가보실라고? 야 진짜요. 아 이거 진짜 대형사고 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어렵게 하죠. 이제 가까워서 조금 이제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길로 내려온 거예요. 전화를 했죠. 할아버지가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전화 주소 알려준 데로 가니까 이게 절벽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젊은 자기 아들을 바꿔준 거예요. 주소가 틀리게 알려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절벽을 알려준 거예요, 그냥. 예, 잘못했으면 내가 이제 며칠을 할 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입력을 했죠. 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8시 반, 9시에나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그랬죠. 할아버지, 아이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밥 먹기 내가 죽을 뻔했다고. 왜 그랬냐요? 할아버지가 주소 알려주니까 절벽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밥값을 한 바디 더 받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이요. 내 딴에는 주소를 입력했는데 틀린 주소 입력하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돌아갈 수도 있고 더디게 갈 수도 있지만은요 주소는 정확하게 찍고 가야 돼요. 안내를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한 번도 걸어보지도 길이잖아요. 우리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과거의 문제, 현재, 미래의 문제에 완벽한 답과 모든 응답이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답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로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가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죠.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비로소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뭐하여? 밝아져. 아니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한 거예요. 단순하게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이 해결된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다는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불신앙으로 눈이 가리워졌는데 그들은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이 떠진 게 아닙니다. 심안 정도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이 밝아지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소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갈등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진짜 응답이 보여질 만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 누군 줄 알아봤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지금 그렇게 불신앙으로 도망치던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마음속에 또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참 말씀을 멀리했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참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많이 발견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어제 청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장만 읽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장만 읽어라. 그 3장이 있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든 저녁에 잠자든 점심 먹고 하든 한 10분만 투자해라.
그리고 주일날 좀 깊이 5장을 좀 봐라.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장, 주일날 5장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13년도 12월 31일 날 되면 성경을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말씀이 가슴에 담겨진 사람은요, 그게 말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딱 문제가 왔을 때 옛날에 내 감정대로 불신앙으로 봤던 문제가 이상하죠. 말씀이 문제가 오면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요.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그 말씀이 담겨지고 보니까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그 순간 80년 동안 방황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43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애굽의 노예 시대가 끝이 나기 시작했어요. 재앙이 끝이 나기 시작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말씀 가까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거든 한번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던 유튜브를 들으시던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 내 기준, 감정으로 가지 말고요, 말씀을 한번 깊이 보세요. 그건에 응답이 다 있어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일어난 게 있죠. 33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말씀이 담겨지고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불신앙이 깨어지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쳐왔던 예루살렘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하세요.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 감정과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평안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복음 찾아내세요. 잃어버린 말씀 회복하세요. 안 되는 기도에 힘을 얻으세요. 자꾸 내 감정으로는 불신앙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적인 습관을 찾아내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왔는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불신앙이 잡힙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 막 낙심이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또 원망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소망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가서는 안 될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가문의 저주를 이기는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자신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얻으세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도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안 돼요. 내 짧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게 그래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한 가지 결론 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산다. 이 아이가 말씀 붙잡으면 산다. 예,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50년, 60년 살아오셨잖아요. 수만 가지 방법 안 해봤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설득도 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억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여러분 인생이 좀 행복해지려고 많이 노력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자리도 가보고 놀이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걸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되는 길로 가세요. 승리하는 길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34절 36절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36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말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전까지 무슨 말 했어요? 낙심할 만한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왜 죽었지? 우리 여기 있다가 죽으니까 도망가야지. 어떡하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지?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문제는 이렇게 오지? 저 아이는 왜 저래? 우리 집은 왜 저래? 내 인생은 왜 저래? 교회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예, 진짜 복음으로 결단하기 전에 모든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리스도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말씀에 붙잡히고 보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이 말 할 때에. 한번 보세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문제 해결이 언제 왔어요?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자.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요,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지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세요? 이 말을 하세요. 정말 복음의 말을 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그 사람이 힘을 얻는 말을 하세요.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자꾸 말을 바꾸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바꾸면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방황 98%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모든 갈등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말에서 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대화는 달라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내 할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생각 안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집에 오면 말이 없냐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 바꿔보세요 진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많은 상처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말입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가 안 되고 교회 떠나는 사람 90%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떠도는 말 때문에 그래요. 말만 바꿔도요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자녀 문제 98%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바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계획 찾아보자. 이걸 우리 한번 발판 삼아보자. 그래 우리가 가난하니까 세계보험 뭐 어떨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가난을 도전할 것이냐? 그래 없으면 안 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쌓자. 절약하자. 그리고 도전하자. 여러분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자. 예,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난 하는 거 한번 하루에 10분씩만 매일 해보세요. 한 달 가면은요 이런 겁니다. 우울해집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살고 싶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넌 누굴 닮아가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루에 10분만 정시로 욕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진짜 그래요. 모든 미래를 뭘로 뺏어? 말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이렇고 누군 저렇고 막 욕해보세요. 그 사람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주만이면 신앙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말 할 때에 진짜 바른 말 할 때에 복음의 말을 할 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2013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꿉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말 조심합시다. 진짜 그러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만으로 인생의 모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감사와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슴속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모든 만남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